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지금 봤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네, 잠시 묵상하고 여러분 음, 나누도록 할게요. 네, 켜놓겠습니다. 여기 사실 이게 그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장면이 있는데 음, 같이 보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만큼은 좀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누가복음을 본다면 또 마태복음에 그 문장들이 있고 또 어, 서로 보완해주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이렇게 켜놓을게요. 네, 자, 이 글자가 좀 작네요. 네, 잠시 말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기 형제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요, 잠시만요. 어,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네, 다음에 뭐 기도의 유익, 그 다음에 뭐 반성할 점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방향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이 매우 슬퍼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되게 힘들어하셨고, 근데 음, 그것이 처음에는 이 잔을 웬만하면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예,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도가 바뀌시는 걸 보고 어, 이게 정말 기도에 대한 방향인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예, 그다음에 이 기도 안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여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예, 기도가 우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기도는 정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예,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였지? 잠깐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를 여기서 저 좀 영어로 보니까 여기서 네, spirit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 이 마음이 영이구나. 결국은 기도는 우리가 영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예, 거구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이제 좀 중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예, 예수님께서 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보를 부탁하셨는데 자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예, 아 네 이게 어 기도는 다른 성도 그냥 다른 이들의 이제 뭐 같이 저희가 같이 교제하는 예, 공동체의 아픔에 동참하고 예,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다음에 예, 그런 기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어 도와주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탁하셨을 만큼을 예,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중보 예, 부탁이 왔을 때 나는 얼마나 그러니까 내 일처럼 간절히 기도했나. 내가 아는 예, 친한 사람을 위한 중보처럼. 예,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반성해 봤습니다. 예, 아멘. 네,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기도가 보통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랭귀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게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논쟁이죠, 사실은. 근데 음, 기도의 현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음,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풀이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또 아니에요. 뭐 고쳐달라,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나의 소원을 막 배제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기도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분명히 나의 소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세요. 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아버지여, 마시지 않고 잔이 지나갈 수 없거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네, 첫 번째도요.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 구절이 좀 극적으로 그걸 대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원이 있어요. 예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보통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것 같아요. 나의 원을 말하는 데서 하고 멈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제 소원이에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나 거의 많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혹시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나의 원을 말하고 끝나는 게 기도인 경우가 되게 많다. 기도는 결국 나의 소원으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나의 원도 있고 아버지의 원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말아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내 소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꺾어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조금 길게 완결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다는 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3번을 기도했다는 건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기도하는데. 내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벽을 다 소진해 가면서 3번이나 기도하실 정도가 됐느냐? 내 소원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뒷부분이 가장 힘든 거죠. 심지어는 내 소원이 꺾여야 된다고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그리고 내 입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쉬는 시간 이렇게 퍼즈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불안해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나의 소원을 다루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내 소원 읊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다 말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의 끝이죠? 그게 무슨 기도의 끝이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보니까 기도 시작도 안 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렇게 많은데 제 소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제 소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욕망 중에 혹시 하나님 뜻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처리돼야 될 욕망은 없습니까? 제가 하루 살아가면서 제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듣지 못하고 놓친 것은 없습니까? 요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기도는 완결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민경재가 생각해 본다고 한 부분이 네, 저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했는데 우리의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풀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좀 어려워요. 근데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고들 하니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이 떠올랐습니다. 백신.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치료제가 좋냐, 백신이 좋냐. 뭐 다 걸리고 나서 치료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거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기 전에 방어력을 키워놓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우리가 병과 싸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기? 그렇죠? 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는 건 바로 이제 이 뭐 베드로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 어, 이게 백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치료제 기도라고 해볼까요? 치료제 기도.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 부인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뭐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에 가깝게 부인하는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백신 기도, 미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충분히 기도해 놔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어해 내는 기도를 한다면 그게 좋을까라고 하면 일 다 터지고 유혹에 다 넘어가고 나서 진짜 내 마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쪽이 훨씬 더 손실이 많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내 확신도 많이 떠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후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기도의 유익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민경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치료제보다 백신을 필요로 한다. 네,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줄리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도 민규랑 되게 비슷한 점에서 네. 네, 목사님께서 금방 다 너무 말씀하셨는데 내 소원보다 하나님 소원을 앞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은데 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그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부분이 되게 예수님이 되게 좀 인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네.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또 겪으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 방법이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아, 솔직하게 하소연하는 모습 보면서 네. 약간 나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그런 내 감정을 솔직히 아뢰는 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다시 했고요. 네. 하지만 음, 물론 그렇게 해도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되게 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음. 저는 일단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2번, 3번 이렇게 못하는데 네. 그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필사하면서 베드로가 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도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때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뭐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네.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그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상황은 바뀌었지 않았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는 깨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수님 또한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음. 그래서 물론 결론은 마지막으로 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됐지만 그 약간 도망쳤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깨어 기도 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opportunity 그거를 약간 미스하면은 그런 시험에 더 쉽게 들어서 그런 네 슬픈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처음에 가실 때 약간 외롭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겪게 한 것 같아서 그런 consequence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점프해서 가는 기도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 모든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정말 마치 컴퓨터가 답을 정해준 대로 우리가 그 답에 바로 도달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뜻 이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든 이유를 막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고 과정이다. 네, 기도는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주는 어떤 쉬운 프로세스가 아니고 만약에 답을 내린다고 하면 답은 너무나 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걸 알겠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고 근데도 이렇게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탁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내적인 스트러글이 필요하고 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는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뜻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뜻이 채워져 있지만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필요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는 정말 솔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힘들다, 두렵다,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과정이고 또 대화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또 줄리 셀장님이 또 나눠주실 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 정말 오늘 가시기 전에 벌써 미리 말씀을 좀 확실히 해놓으시네요. 이렇게 너는 나를 버린다,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실족할 걸 아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스포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스포일을 하셨죠. 근데 살아난 후까지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3번 나를 그런데 그 전에 부인하게 된다. 네. 아마 이때 그 교훈이 굉장히 베드로에게 크게 남았을 것 같고요. 음, 여기에 아마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네.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영적 싸움의 정체가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은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이렇게 수하라기보다는 뭐죠? 자기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사탄이 나를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미션이 그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뭐냐? 우리의 미션은 여기 32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근데 청구한 대상은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 다 요구했다는 거죠. 사탄이 그들을 다 에이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그 시험을 당한 사람 중에 제일 크게 실패할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가장 심하게 넘어질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게 될 길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험을 가장 잘 견뎌낼 거기 때문에 야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너희 모두를 다 요구했는데 베드로 네가 제일 그래도 잘 견뎌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걔네를 돌이키는 추스리는 역할을 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목적이잖아. 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제일 심하게 넘어질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네가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기독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따른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 어떤 힘과 업적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사실 우리의 자원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더라도 음, 거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떤 심한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네, 보라자매 나누시겠어요? 유인 앞에서 답을 주셔가지고 네, 그러네요. 어, 너무 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 저도 네, 근데 저는 근데 네, 어, 솔직히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 네, 근데 정말 공감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네, 선하시고 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뭐 그런 막 시험, 유혹 같은 것도 다 이겨내시는 예수님이신데 반대로 저희는 죄도 많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취하려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못 했었는데 이번 어디지? 근데 약간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시구나. 예, 정말 예수님도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구나. 예,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무서우셨을까.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제가 정말 그러니까 저랑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음. 어 감정이입? 네 그쵸.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돼 아이덴티파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예. 돼 가지고 그 선택을 하신 예수님께 되게 뭔가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그다음 부분을 보면은 음. 또 막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우신데 되게 막 생각도 많으시고 되게 복잡하신데 네. 막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되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근데 그러한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냥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음. 죄송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궁금했던 게 네. '왜 3 번이나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기도는 그냥 1번 하고 땡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어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고 음.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저희는 보통 막 1번 기도했다고 땡 이라고 말아 버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약간 쪼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아멘. 이 부분이 저도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질문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음 '도망가지 않으려고.'라는 답이 지금 잠깐 떠올랐어요. 만약에 기도를 멈췄으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유다가 오고 있는 거 뭐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보이시니까.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고난이 막 찾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도 알고 계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때 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때. 그러니까 뭔가 피할 길이 없고 당연히 요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그걸 견디게 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이걸 견디게 해 달라는 기도 너머에 되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예수님이 인제 단순히 지금 견디게 해 달라는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유혹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십자가가 닥쳐 있고 그래서 '내가 아유 지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 차라리 정해진 딱 그 답이 있어 가지고 답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새벽 한 6 시간 동안 안 도망가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안 도망가는 거.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진짜 도망가고 싶다. 드랍하고 내려놓고 싶다.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어 예수님이 3 번이나 기도하셨던 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으셨을 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속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진짜 지금 도망가 버리면 고통 안 당할 수 있는데 지금 도망가지 않으려고 기도하신 거죠. 그럼 기도의 목적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네, 내 뜻이 꺾이는 것, 그리고 그게 과정이고, 네, 우리 보라 셀장님의 그 질문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딱 하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렵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다른 데로 뛰어가 버리고 싶은 분명히 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야, 도망가자, 튀어! 뭐 이러면서. 야, 갈릴리로 가자, 뭐 이런 뭐 지금 갈릴리로 가자, 야, 뭐. 내년에 십자가 지지 뭐. 1년만 미뤄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1년만 미뤄보자. 너 오늘만 6월절이냐?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밖에 없어요, 사실. 네, 지금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그 길을 돌아오지 않은 길을 걸어간 것도 지금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을 도망가지 않는 거 딱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한시라도 껴있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라담의 묵상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여기 지금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 얘기를 했는데 왜 천하태평하게 잘 수 있었냐면 그 1시간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랐으니까. 네, 이 1시간의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우리가 잊을 때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자고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 보면 알아요. 아이고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1시간이 사실 그때는 되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1시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딱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무너진 그 후폭풍을 다 애프터매스를 다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10시간이 뭐예요?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고통을 수습하느라 뭐 정말 수년 뭐 수일을 쓰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지금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1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압축적으로 알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1시간이 있잖아요. 왜 인생에도 그렇거든요. 인생의 시간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은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뭐 SAT를 준비한다, 수능을 준비한다. SAT는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수능은 진짜 once for all 딱 한 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전 1시간과 그 전 1시간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막 진짜 여름방학 때 놀 수 있는 그때 1시간 틀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 그 뭐라고 그러죠? 정말 그 중요한 이벤트에 가까이 왔을 때 그 1시간은 굉장히 큰 힘을 쏟아야 되는 1시간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이벤트는 시간과 때를 다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만 알고 이 제자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이 1시간의 의미가 에이 그냥 뭐 지금 꼭 이 1시간에 기도해야 돼? 내일도 1시간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1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1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1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질로 생각할 정말 그 컨텍스트와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서 가지는 중대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1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1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음 계속 기도하면 뭐 그런 문제도 없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딱 다가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진짜 맹수가 물어뜯듯이 그 1 시간을 움켜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어떤 야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기도의 야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뭐 허허실실 지나갈지라도 '야 정말 지금 이 1 시간을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딱 영적인 본능을 주시면 그 1 시간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1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1 시간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네. 저는 네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저도 제가 간단히 노트 테이킹한 거는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묵상으로 나눠 준 것들 나눈 것들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음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 잘 귀담아 듣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예고하셨어요 지금. 갈릴리로 간다. 죽는다. 이거 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거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만약 그 말씀과 항상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설교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힘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음 말씀을 영양분 삼아서 이렇게 뭐죠? fuel 우리의 연료 삼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맨날 하는 기도만 해요.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하라는 잔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게 복이다. 예.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베드로만 데려가셨어요. 보시면 그 안에서도 클래스 차이가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변화산 사건에도 이분들만 데려가셨고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베대 두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네, 이분들이 왜 중요한지 자 보시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설교자예요. 베드로는 첫 설교자. 야고보는 어떤 분이냐면요.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지막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일 늦게 죽어요.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미션들 3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여는 사람 베드로. 그리고 교회 시대에 막을 내리고 성경을 완결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사람 야고보.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이들을 데려가셨을까? 나중에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너의 역할을 생각해라. 지금은 너희가 시험에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 자리에 데려가셨고 지금 요 잔소리 하는 거 듣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계속 니네는 왜 너 몸이 약하다 뭐 그렇게 잔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런들이 잔소리 듣겠어요, 저한테? 주로 잔소리 듣는 게 되게 억울하게도 더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잔소리 더 많이 들어요. 되게 억울한 것 같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사람인데 왜 더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감당할 짐이 훨씬 더 무겁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그게 눈에 보이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잔소리를 듣는 그곳에 있다는 건 이미 내가 택함을 받은 거죠.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영혼들을 맡길 테니까 그래서 기도를 더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잘 이겨낸다면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겠니? 그거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혹시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가 어 그런 잔소리가 하나님의 잔소리가 되게 많이 들린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맡기시다니 이러면서 그게 난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이미 제가 말했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고 자리를 지키는 힘이고 자, 이 6번은 예수님은 쉬실 수 있지만 이제 제자들은 쉴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러면서 유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고 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고 쉴 수 있겠어요? 자고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어요,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잤는데 이제부터 못 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때부터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편안해요. 정작 시험이 오면. 그냥 이미 기도를 다 해놨기 때문이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주 불편하게 새우잠 자다가 시험이 오면 잘 수조차 없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해놓으면 기도 안 하는 만큼 자고 쉬어서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개고생합니다. 정말. 정말 개고생하고 그때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방어법 같지 않아요, 여러분? 됐다, 자고 쉬어라. 됐다, 자고 쉬어라. 무슨 자고 쉬어요? 이제 못 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밤새도록 쫓아다녀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하다.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하고. 이제 예수님은 쉬지만 제자들은 쉴 수 없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쉼이 있다. 네, 자, 그리고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같이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보다 결국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 나누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혹시 뭐 짧게라도 여러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혹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각이 든다. 애프터 소트 잠깐 나누고 마칠까요? 네. 한두 줄 정도라도 줄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네.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너무 잘 알지만 네. 참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바쁠수록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퀄리티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하는 게 많으면 약간 마음이 좀 쫓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를 하면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바쁠수록 기도를 더 못하게 되니까 더 시험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주함에.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그 짧은 시간이어도 만약 내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딱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길게 할 수 없지만 짧게라도 진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을 좀 더 터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냥 기도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1시간 깨어 기도한다는 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얼마나 그게 음, 중요한지 그 시간이. 뭐 음, 나중에 하면 되지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이게 항상 이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언제 솔직히 뭐 이렇게 음, 말하면 안 되지만 언제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고 여러 가지로 언제 우리가 네, 가는지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언제 청년의 때가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때 약간 그 항상 그 여유롭게가 아니라 네, 내 순간을 네, 그 마지막 1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멘. 그쵸, 아멘. 그렇습니다. 음,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틈을 내야 되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정말 여기서도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신 거 보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진짜 우리가 마음 먹고 1시간만 챙겨도 된다라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은 사실 우리가 되게 길게 생각하지만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자. 그래서 새벽 묵상에 오시면은 아, 네. 네, 새벽 묵상에 오시면은 그런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그것은 예, 그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고 맞으시면 오시고 네, 어쨌든 그 1시간을 어디서 찾든 하여간 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내가 1시간이 힘들면 30분이라도 먼저 매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매일 한 곳에서 한 장소를 정해서 1시간. 사실은 1시간은 미니멈인 것 같아요. 저는.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음, 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부담 100배 드리는 거 같네요. 괜찮습니다. 아멘. 네, 보라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어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네,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한 거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네,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은 음, 만약에 정말 하나님도 쟤는 나랑 상관없는 애다.' 이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실 텐데 음, 그래도 어 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또 사용해 주시려고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두시고 하는 걸 보면은 되게 그래도 '아 내가 네, 하나님께 필요로 한 존재구나.'라는 음, 것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면서 음, 그 자리가 되게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감사한 음, 기도의 자리가 음, 된 된 것 된 것 같은데 음,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그리고 네, 진짜 또 제가 따로 묵상하는 네, 그 부분에서 네, 그냥 작은 것도 일단 하나님께 먼저 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아가는 그것을 되게 좀 묵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기도는 되게 음,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네, 약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이 전쟁에 보면은 막 대대장들 막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막아내야 되냐, 어디를 공격해야 되냐, 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작은 것들을 하루하루 어떤 고지를 지금 적이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지를 향해 내가 돌진해야 되는지, 예, 그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어떤 작전 회의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6.25 전쟁사에서 보면 한 고지를 진짜 막 몇백 번을 주고받은,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기고 되찾아오고 한 거를 몇백 번을 반복한 고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네, 정말 끊임없이 계속 회의를 했겠죠. 뺏기면 또 다시 되찾을 것을 궁리하고 전략을 짜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지면 끝나는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의 작전 회의. 그래서 이 작전 회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승리를 매일매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규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네. 좀 오늘 목사님 간증한 거랑 좀 약간 같이 연결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그, 항상 저희는 저희의 뜻을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전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아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그 기도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기도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 마음에 많이 새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그런 정말 단순한 질문인가? 그런 질문 앞에서 그냥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를 볼 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약간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참 저의 깊이가 얕다. 음. 너무 깊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게 목사님의 그 간증과 성타임. 어떤 네 연결이 있냐면은 음, 어 그냥 목사님께서도 그런 어떻게 그것을 약간 한 단계 약간 다른 깊이의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인생의 삶에서.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같은 종류의 깊이를 뭐 이렇게 막 원하고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적어도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음, 뭐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나 아니면은 음,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나 음,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특히 영적으로 그렇게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경험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진짜 너무 얕은 제 자신을 보면서 음, 이거는 그렇다고 뭐 다른 특별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건데, 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가 너무나 또 명확히 너무 단순한 그 원리가 보이니까 음,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 문제를 아니까 '제발 좀 행동하자.'라는 마음이 좀 든 것 같아요. 음. 아멘. 네, 정말, 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아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는 것 하나를 꾸준히 행한다는 게 우리의 깊이를 만드는구나. 네, 우리 민규 형제 그 말을 잘 정리해 보니까 아는 것을 잘 하는 것이 깊이를 만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거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삽 하나 쥐어주고 하루에 한 번만 팔아. 조금씩 하루에 1시간만 파자. 1시간만 파자. 조금씩 계속 꾸준히 파는 것을 통해서 깊이를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살이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려서 그 보았던 대단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반짝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위험한 초대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MC들 중에 예, 뭐 병규 누구죠? 아, 조병규요? 뭐? 예? 누구지? 뭐 하여간 또 이혁재 씨인가요? 또 뭐 하여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서 4명의 MC 그때 제일 잘 나가는 4명의 MC들 탁재훈 씨도 있었고 그때 유재석 씨도 있고 그래서 4명의 MC가 진행을 같이 공동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분이 유재석 씨밖에 없어. 아 보고 너무 예전에 그리고 유재석 씨가 되게 한참 뜨게 된 게 뭐였냐면은 유재석 씨를 자꾸 미워하는 것 같지만 서세원의 토크박스인가 거기서 뜨셨어요. 그때는 뭐 그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연예인들의 영광이었는데 지금 서세원 씨 지금 지금 누가 서세원을 찾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영웅적으로 반짝 스타들이 오래 가지 않고 쭉 관찰해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 그냥 내가 좋아서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머물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인생의 길에서도 그런 태도가 큰 힘이겠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제일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갑자기 몰아서 막 10시간 한꺼번에 기도한다든지 예, 2박 3일을 뭐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어느 때에 필요하지만 10시간을 잘 쪼개서 하루에 1시간씩 1시간도 작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렇게 쪼개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영웅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히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특세 기간에도 매일 4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방송실 때문에 항상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근데 너무 몸이 거기에 새겨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습관이 내 안에 하나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게 원래 시간대보다 요새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예, 음,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간증 나눈 것도 있지만 그 간증도 사실은 처음에는 얻어 탄 거죠. 제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분이라 기도가 터졌어요. 그때 진짜 그때 5분 기도하셨지만은 사실은 진짜 오랫동안 저를 두고 기도하신 기도가 그때 모이고 쌓여서 터진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기도를 쌓는다. 이 표현을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을. 우리 기도를 쌓아놔야 될 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는 그런 어떤 개미 같은 기도, 개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2분인데, 네, 이제 사실 제가 겟세만의 기도, 음, 네, 겟세만의 기도. 이런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건 딱 한순간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음, 네 저도 기도했지만 네, 뭐랄까요 그때 이제 진짜 군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내몰려 가지고
그때 영혼이 피폐해지고 되게 망가져가는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따돌림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좀 그래서 근데 그때 하여간 예, 한 가지 굉장히 강력한 표적을 받은 게 예,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사정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되게 힘들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다음 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뭘 보신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품 안에 딱 안고 있고 제 몸에서 막 피가 솟구치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입을 맞추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그 계속 그 구절을 반복하는 꿈을 꾸시고 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좀 군대에 힘든 일이 있다라고 정도 말했을 때는 참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못 이겨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어떤 그런 군대의 일상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부대끼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꿈으로 어머니한테 보여주시는 사건이 저한테는 약간 겟세마네 그 기도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 기도했지만 뭐랄까 어, 그 상황이 뭔가 달라진 것도 없었고 제 몸의 건강이 금세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그냥 그다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그냥 내가 저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빠져서 막 이렇게 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냥 버티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자. 그러니까 도망가지만 말자. 끝까지 한번 있어보자. 내가 모양이 빠지든 뭐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여기에 머물면 되는구나. 이런 되게 그 다음에 속이 편하게 그냥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시험의 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그냥 눌러앉아 기도하는 것의 힘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절대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저도 같이 리마인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버텨야 될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버텨야 될 때, 그 하나님의 품을 상상하시기 바래요. 네. 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아픔이 찾아올 것이 눈에 보이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일 때, 하나님 그 자리를 버티고 머무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훗날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베드로가 인생의 교훈을 삼고 한 시간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고 일정하게 기도해서 훗날 고넬료를 만날 때에도 그 기도의 시간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일정하게 꾸준히 조금씩 쌓아가는 기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